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2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PPT를 보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실로암 못에서 행하신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어둠 속으로 가득한, 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인들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예수님께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죄의 결과, 그러니까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새로운 차원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써 생명의 빛이 되심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맹인을 주목하셨고 그에게 명령하셨고 또 맹인이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과 순종을 통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영적인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해 불가한 고난의 영역 속에서 또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널리 증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1절로 5절까지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셨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시력을 잃어서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고역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날도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근처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육신의 절망적 상태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육신의 눈이 멀어서 사물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을 멀어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낱낱이 이 맹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인의 상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둠 속을 방황하는 그런 죄인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을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이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깨닫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냥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신 겁니다. 눈여겨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이고 이 맹인을 보고 그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 근처 길이 이 길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맹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만나주시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빛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맹인의 상태를 보고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지만 꼭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죠. 물론 상황에 따라 죄와 연관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례를 보면 죄와 연관된 사례들이 참 많아요. 구약시대에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나병이 들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잖아요.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애물을 탐하고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만이 걸렸던 그 나병이 자신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러니까 그 나병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주려고 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극구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뒤따라가서 엘리사가 시켰다고 하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 나만은 거기에 더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져다가 게하시는 자기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두통났죠. 그 결과 그는 엘리사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우시야 왕은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셨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범죄로 자녀가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심으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헤롯 왕이 연설하다가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므로써 벌레에게 먹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성찬을 할 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즉 죽는 자가 적지 않은 이유는 성찬을 합당치 않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지적한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이런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헌금을 드렸는데 거짓말하다가 속이고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해서 죽는 사건이 있었고, 또 고라와 무리가 반역하다가 땅속에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렇게 또 그 즉사한 사건이 다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죄의 심각성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벌백계로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죄로 인한 심판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에 대해서 직결 심판하지 않으세요. 만약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두 죄성을 가진 죄인이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범죄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죄로 인한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질병이나 고통과 연관된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 죄의 징벌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차원의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너무나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맹인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만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보시지만 제자들은 죄의 결과를 보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현상과 원인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탐구하듯 사건을 다루고 그리고 그 문제에 골몰하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대처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화이복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은 현상이나 원인보다는 목적이나 영적인 통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문제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기도만 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낮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즉 세상에서 사역이 모두 끝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생을 마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목숨이 끊어졌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면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겨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하셨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영적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의 육체적 어둠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어둠을 밝히시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빛이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빛의 근원이심을 계속해서 그렇게 계시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까지 병자를 고치신 사건만 보더라도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초막절 끝나는 날, 초막절 불박지는 의식이 끝나는 직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죄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영해야 될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광체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이름을 따서 새벽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서 이 지역의 복음을 빛을 더 환히 비출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동역해야 되고 그것을 또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비추듯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성품과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더 그 빛을 강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져서 더욱 밝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7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즉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써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치유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는 이 행위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우리를 만들었던 원재료인 이 진흙을 이겨서 거기에 이 생기, 주님의 생기가 담긴 침을 뱉어서 섞어서 그 맹인의 눈에 발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님으로서 맹인의 눈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실로암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것은 믿음과 순종을 의미하는 건데요. 침과 진흙, 실로암 연못에 어떤 물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맹인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비주의자가 되면 어떤 신비한 물체, 어떤 물체, 그냥 일반적인 물체인데 그것을 신비하게 여겨서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거부하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마지못해 따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에 자원적으로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즉시 자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일단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감탄을 하게 되죠. 당장은 이해가 안 돼서 갈등이 심하죠. 근데 일단 순종하고 보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십니다.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실 때 맹인은 얼마든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뿌리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그는 순종했잖아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본문 11절에 그 사람이라 하는 예수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육체적 시력을 회복한 맹인은 영적으로도 놀랍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매달리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원상복귀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일명 먹튀라고 하죠. 예. 우리 보면 그 2층에 우리 그 태권도 학원이 있잖아요. 아이들 전도해 보려고 뭐 건빵을 그렇게 나눠줘도 건빵만 받아먹고 나오질 않아요. 그 참
안타깝죠. 그래서 먹튀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계속 줍니다. 우리 이렇게 먹튀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성격입니까?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쓰고 주님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생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 예수님께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누리게 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영적 마라톤이잖아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시력을 회복한 맹인을 본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시력을 회복한 맹인을 본 이웃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그가 전에 구걸하던 그 맹인이었는지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보면 8절 9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라고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의 변화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극심했기 때문에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맹인은 전에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성전 출입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맹인과 오랫동안 한 동네에 살았었고 맹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그 맹인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또 비전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패턴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저와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방황하다가 결국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는 이 감사와 구원의 기쁨, 감격 가운데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떤 습관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 의식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 준하 집사님 그 먼 거리를 버스 타고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데도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의 과거를 알던 사람이 우리를 보면 몰라보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맹인의 변화를 보고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이 맞는지 이것을 놓고 계속 논쟁하잖아요. 이는 너무 변화가 크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때 맹인은 내가 그라고 대답하잖아요. 내가 그 장본인이다. 즉 맹인 스스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웃 사람들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물었죠. 초자연적인 사건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이성 영역으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뭔가 맞아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영역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이때 맹인은 자신이 어떻게 시력을 회복했는지 그 사실 그대로를 간증하잖아요. 본문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보게 된 것을 그대로 간증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은 기뻐하시죠. 예수님을 향한 진정성과 순수한 믿음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맹인에게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그 맹인은 내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잖아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모르잖아요. 그건 자신이 고침 받았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가 계시는지 그 행방을 모른다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간증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거기에 자꾸 뭔가를 덧붙여서 이렇게 간증해서 그것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그대로 드러내면 그것이 제대로 된 간증인데 뭔가를 첨가하고 없는 것 덧붙이고 그러면 간증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맹인은 그대로 간증했어요. 진정성 있는 솔직한 고백으로 간증한 겁니다. 그럴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쉬운 거거든요. 맹인은 자신이 아는 만큼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간증한 겁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만 알 뿐 어떻게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모른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모든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죠?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이상 뭐가 더 요구되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체험적인 신앙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행방을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눈을 뜨게 주셨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을 많이 모를 때 그때 그분들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했고 더 절박하고 더 절실하게 더 믿음이 굳건했고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저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 부끄럽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진정성이 있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러면 오히려 그것만 드러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결국 이 맹인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9장 38절로 가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신앙의 핵심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는가, 그겁니다. 다른 누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느냐,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논리나 지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그런 어떤 체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말씀 마치러 갑니다. 예수님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죄의 결과로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질병이나 고난은 특별한 경우 죄의 결과로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새 창조와 순종의 상징입니다. 맹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즉시 순종했고 그 결과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의 변화는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었죠.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고 반신반의하면서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맹인은 내가 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었을 때도 거침없이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더 나아가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믿음은 점진적으로 증폭되고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내주하게 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꿔놓잖아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을 치료받고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식 추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진정성과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원인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반영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어떤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육신의 눈을 치료받고 영의 눈을 뜨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라고 하셨을 때 즉시 순종한 것처럼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침받은 맹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